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뭐 건강을 원하실 수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 또 자식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 또 더 크게 또 국가를 위해서는 또 국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원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송은 제자들이 잘 배워서 훈련받아서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사단이 마귀가 욥을 뭐라 했습니까? 비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롱 비슷하긴 거예요. 하나님은 자릅니다. 아니다. 욥은 다르다. 욥은 다르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면요, 욥도 하나님은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래, 좋다. 생명 빼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때부터 이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네, 그래서 욥이 그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뭐 잘못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이기도 하면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의 저자는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일로 사실은 기뻐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감사하는 것도요, 훈련이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들이 감사훈련을 좀 이렇게 받을 때에 이제 부부간의 감사훈련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꼬집어 보는 거예요. 꼬집었을 때에 언제 꼬집느냐? 좀 신랑이나 남편이, 아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탁 꼬집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장 아파보신 분 알아요? 우리 영숙 성도님은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짜증이 그냥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했을 때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훈련이 되어지면 영어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는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감사 훈련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 부부가 먼저 감사 훈련을 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못합니다. 혹시 이제 부부가 감사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요,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그리고 부부하고 감사하고 또 가족끼리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부부끼리 합의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땡! 하지 말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한테 선포가 되고 나면 이 가족이 엄마 아빠가 한가지 해놔놓고 왜 벌써 포기하느냐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해야 돼요. 성도가 함께 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이 감사훈련을 막 할 때에 윷놀이를 해봤어요. 윷놀이 하면 새끝 나오잖아요.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여기에 조건을 딱 달았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잡아먹혀도 감사하고 잡아먹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훈련을 해서 만약에 감사를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근데 그 벌금을 가지고 우리 회식합니다. 그때 우리 제일 좋아했던 게 삼겹살도 먹는 거예요. 좋아했어요. 그러겠는데요, 나중에는 화가 올라오다가도 감사합니다. 화가 올라오다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윷놀이를 감사로 끝낸 적이 있었어요.
정말 훈련이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려고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감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일단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가 안 되면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이건요, 어느 공동체에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내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은요, 어떤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섭섭병이 딱 찾아요. 섭섭병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섭섭병이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듣기야 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내 영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에 그 영이요, 건강한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섭섭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마음이 상하면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가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감사만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돼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와 그 사이에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 잘합니다. 백화점 어떤 데 가보세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손님들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얼마나 잘하고 감사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감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고 볼 때에 이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의 훈련 12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12가지 원리는요, 두 가지로 제가 아주 이름을 완전히 짓지를 못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표현할 때는 12가지 원리라고, 감사 훈련 12가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의 훈련 12가지 전술로 표현했습니다. 전쟁에는요,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략을 빼고 전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살다 보면 정말 감사하지 못할 때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훈련 12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성을,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훈련 전략적으로 볼 때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처음 부딪히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사가 점점 자동이 됩니다. 감사가 자동이 되면요, 나중에는 감사에 초월해져요. 이제는 누구 가면 저 사람은 감사불사, 감사집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화가 나도 감사, 좋아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 이게 감사가 초월해지면요, 이것을 온전한 감사라고, 성경에 보면 온전한 감사,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물,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온전한 감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늘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나를 사실은 먼저 행복하게 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즐겁게 만들어줘요.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내가 판단해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사단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왕이면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조금 모가 난 부분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한때는 막 앞에서 끼 들어오면 막 화가 나 빵빵빵빵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했거든요. 저 보기는 선하게 보여도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훈련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막 정말 깨끗하고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막 화를 내는데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가 승질낼까 싶어가지고 일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과한 다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감사가 계속 하다 보면은 감사가 젖어지고 풍성해지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니까 이 인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감사는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단 여기 조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만능키예요. 사실은 감사는 만능키예요.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도 감사해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도 위로받았는데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제가 별것 아닌 간식을 가지고 가면 막 어떤 때는 박수도 쳐주시고 막 웃으면서 막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저는 그게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런 감사가 없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하죠.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완전히 틀립니다. 얼굴이 틀립니다. 눈이 틀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감사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12가지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가장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막 힘쓰고했으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걱정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물구덩 속에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성문연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망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믿음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고통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해요. 이단들요 감사 잘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감사 잘하는지 몰라요. 또 뻑뻑뻑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불평과 원망 있는 사람들이 이단한테 넘어가기가 딱 좋아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네. 감사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미 되어질 것을 믿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속속들이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감사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치유가 되어지는, 바로 즉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긍정으로 감사하자. 따라하시다. 긍정으로 감사합시다. 역시 이것 또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긍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지금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이 믿음의 최고의 경쟁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완전히 감사에 젖어 있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시다. 한번 서로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시다. 이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요. 저는 10년 동안에 막 줄기차게 감사 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 학교도 하고 싶은데 학생 수가 없어서 작아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내가 감사 학교를 하고 싶다면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나만 살다가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도 있습니다. 내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조건 안 따집니다. 조건 안 따집니다. 자,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예, 감사는 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자,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해봤는데, 오늘 분명히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 이렇게 감사해봐야지. 해놔놓고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다음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란 말은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면 즉시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이제 사인을 코치에게 줍니다. 그러면 코치가 사인을 다 해요. 근데 사인을 받는 사람이 딱 사인을 받으면서 지금 번트 대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번트 대기 싫어. 번트 대기 싫어. 그래서 치매예요. 그날 참 놀랍게도 2루타 3루타를 쳤어요. 그렇게 그냥 다른 선수들하고 좀 뭐야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인 미스. 이게 번트 사인인데 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감사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게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로 표현할 때에 그 감사가 즉시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뒤처져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앞서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적극적이거든요.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또 찾아요. 수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즉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 가지가 굉장히 빠릅니다. 뭘까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빨라요. 딱 눈으로 보는가 동시에 생각하고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불행이다 싶은데 적극적으로 감사를 바꿔버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저러한 불행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저 불행당한 사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를 바꿔버려요. 그래야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 속에 내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집어넣은, 마귀가 그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은.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로 바꿔버려. 내가 왔는데 저건 너무 아니야. 분노하지 마시고 감사로 해석을 해버려. 바꿔버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항상 범사에, 저는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감사하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자. 항상 전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항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길 가다가 똥을 밟았을 때에 저는 좀 가끔씩 고양이 똥을 밟거든요. 몰라서 밟아요. 왜냐면 이 고양이가 똥을 놓으면 싹 덮어버리잖아요. 싹 덮어버려서 모르고 가다 밟았는데 이상하게 제 냄새 나서 보면은 고양이 똥을 밟았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뭐 꿈속에 똥 보면은 뭐 하던데. 그에 나는 되겠지, 그죠?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놈들 내가 너무 뭐라해서 그러나, 너무 뭐라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뭐렇게 해야 되겠다. 난 내비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억울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기쁘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쁘게 감사는 성경적으로 기쁘게 감사라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인상을 찌그려가지고 감사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신나게 즐겁게 감사하시면요, 여러분 그 감사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표현을 기적으로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사도 있잖아요. 웃음 치료사도 있어요. 억지로 처음에 가보면요, 웃음 치료사 보면 억지로 웃겨요. 하하하하, 억지로 웃겨요. 억지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어지는 거예요. 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웃으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감사하면은, 기쁘게 감사하면, 신나게 감사하면, 즐겁게 감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요, 왜 안 좋나 하면서 뭐 사가지고 바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피부가 이래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바꾸세요. 웃으면서 그걸 보고 웃으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네.
웃으면서 감사하자 했는데 안 웃고 계시면 이상하잖아요. 네. 다시 우리 웃으면서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웃으면서 감사하시니까 보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날 때에 야, 웃으면서 감사해요. 우리 김 여사님, 그죠? 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서 웃으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연세 많으신데도 여기서 제일 건강하시잖아요. 감사해야죠. 웃으면서. 그래서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부부가 먼저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하고, 가족들이 할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불평과 원망하면 벌금 얼마를 내기로 했다. 그 다음에 애들이요 얼마나 살필지 몰라요. 왜? 벌금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만 있으면요 즐겁게 웃으면서 신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많이 감사하자. 따라해줍니다. 많이 감사합시다. 이거는 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잠잘 때 감사하고 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매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할 때는 저희들은 훈련할 때는 예물로 반드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막 그냥 수시로 매일 그러니까 그 감사의 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따라합시다. 크게 감사합시다. 크게 감사합시다. 크게 감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릇을 크게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요 감사가 그릇이 커져요. 감사의 그릇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용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요. 이렇게 금이 간 그릇이 큰 그릇이 있는데 그릇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이 같지만 큰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금은 안 갔는데 작은 그릇이 있다. 어느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작은 그릇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대부분 금이 갔기 때문에 큰 그릇을 사용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버려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큰 그릇을 원했어요. 금이 갔다. 즉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큰 그릇이 되어서 크게 사용되어지고 싶다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수십 년 전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큰 그릇을 가지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믿음의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는 끝까지 감사하자. 네, 한번 따라하시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다니엘도 욥도 다윗도 바울도 보면요 막 그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감사 포기가 믿음 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는 영으로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영으로 감사합시다. 예, 영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깊게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깊게 감사, 영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이제 감사 훈련할 때 어떤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아이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감사를 하면서 영으로 감사를 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안에서 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으로 감사하면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가고 그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달란 은사를 주셔요. 제가 표현을 그냥 은사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굉장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은사를 주셔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가 제일 좋은 그 감사예요. 자, 지금도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내일도 감사합시다.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일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제가 지금 짧게 했지만은 10년 할 걸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를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감사의 훈련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 감사로 인해서 감사가 흘러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전부 다 감사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진다면 그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남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놀랍더라고요. 저희들도 개척을 하면서 이 감사 훈련을 했는데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정말 눈물도 그 다음에 아픔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감사 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참 희한한 게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힘든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주어지는데 우리 큰아이에게는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영어가 그냥 배워지는, 표현하자면 그래서 큰딸 작은딸 둘 다 은혜의 축복을 흘러갑니다. 큰딸이 먼저 받으니까 작은딸은 1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증거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즐겁게 교제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힘을 주셔요. 우리 초중교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마을 사람들을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분들이 정말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선물 드리면서 고마워하시길래 저하고 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같이 천국 가시다 이랬더니 우리가 먼저 죽을 건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로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같이 천국 갑시다.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지만 우리 감사로 인해서 정말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